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참 반가운 소식으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실로 1년 37일 만의 일입니다. 날수로 400여일 만의 일입니다. 순차적인 접종 계획에 따라서 이곳 서울시에서만 10월까지 606만 명이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부활을 축하하는 시점인 4월부터 6월까지 접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65세 이하의 시민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맞춰 서울 주교자 성당은 설립 130주년을 축하하는 다양한 모임으로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것을 기대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성당의 공간과 시설을 제공해서라도 백신 접종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힘들더라도 서로 염려하고 양보하고 불편하더라도 기다리는 일을 통해서 조금씩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방역당국의 일손과 감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와중에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하고 부작용을 과장하는 말들이 돌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약물에 어떤 칩을 넣어서 뇌를 조정한다는 허무맹랑한 거짓이 떠돈다고 합니다. 안전한 바이러스 퇴치 카드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괜찮다고 설교대에서 말하다가 망신당한 종교인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과 불신의 선동이 종교를 통해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우려합니다. 성공의 전통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하느님의 선물로 봅니다. 과학을 하느님의 선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하느님의 시각에서 과학이 자칫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면밀히 살피고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그 원칙을 더욱더 깊이 새기게 됩니다. 사람을 보살피고 치유하려는 노력을 비하하거나 왜곡하고 불신을 퍼뜨리는 행동은 하느님의 일에 반대되는 일입니다. 사순절의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좀 더 확실히 되새깁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둠, 세상 속에 퍼져 있는 어둠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빛과 생명을 향해서 걷는 삶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의 외로움과 추위에 직면해야 했던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삶의 광야와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우리 자신의 슬픈 어둠과 세상의 아픈 어둠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일이야말로 사순절 신앙의 목표인 것을 배웠습니다. 불안과 불신, 미움과 분노를 이기는 일이 사순절 신앙의 훈련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신앙의 여정의 조건과 목적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고통과 세상의 아픔을 서로 연결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려는 새로운 생명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분부하십니다. 그 말씀이 비장합니다. 그런데 세간에서는 이 말을 비틀어서 자기만 챙기고 제 십자가는 남에게 떠넘기는 종교인들이라는 조롱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넘게 겪었던 코로나 사태에서 몇몇 종교단체들이 보여준 행태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퍼뜨리는 불신의 선동이 그 원인입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잘못된 신앙 행태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 핀잔이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은 자신의 모습을 뼈아프게 성찰하고 자칫 신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고정관념을 넘어설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긴 도전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새롭게 발견하고 배우는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와 입과 눈을 열어서 사람을 치유하듯이 귀와 입과 눈을 열어서 배우고 나누며 우리 신앙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왜 세상을 만들어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더욱더 풍요롭도록 격려하시는지를 듣고 배우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 배움 속에서 예수님을 세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선생, 랍비가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고, 남의 말을 흉내내서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배움에는 진도가 있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다짐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유대교에서 배운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서 신앙의 진도를 더는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치적인 힘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승리하여서 통치하겠다고 하는 권력의 기대에, 그런 메시아 사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사회와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힘겨루기를 하는 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순진한 선의를 이용하고 삶에서 겪는 소외감과 낭패감을 이용하여 시기와 질투를 부채질하고 험담과 중상으로 미움과 분노를 휘젓고는 합니다. 이런 사회와 조직은 사실과 분석으로 냉철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일부러 문제를 오히려 계속 유지하여서 자신의 전략에 유지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이래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논란과 싸움이 그 공동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를 끊고 나아갈 수 있는 진도를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역사의 새로운 단원이 펼쳐진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진도를 거절하다 못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복음 장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벌이는 한판 논쟁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서야 넓고 깊은 생명이 드러날 테니 그 순환의 길을 기꺼이 걷겠다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려다가 꾸짖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서 원어에 따르면 우리 성서 번역과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에피티마오, 즉 꾸짖었습니다. 믿음의 주춧돌로 굳건해야 할 베드로는 금세 예수님을 가로막는 돌뿌리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자기 중심의 체험과 고백에만 머물면, 자기 상처에 따른 분노에만 사로잡히면 전혀 의도하지 않게 사탄이 되고 맙니다. 십자가가 드러내는 어둠과 고통에만 그것이 두려워서 사로잡힌 신앙이 우리 사회 여러 곳에 자주 눈에 보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에서는 인간이 지닌 어둠과 잘못에만 집착하여서 자기 삶에 벌이 뒤따를까 두려워하는 종교심이 즐비했습니다. 이 벌을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는 교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머무는 태도는 신의 진노를 피하려고 종교를 찾는 여느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그리 속 좁게 이런 위협과 협박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유혹하려는 분일까요? 이제 예수님의 진짜 반격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며 똑같이 꾸짖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호통치십니다. 정의를 피해가려고 변명하는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비판하십니다.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숨기고 그 복합감정으로 만든 미움과 분노를 진실과 정의의 주장으로 둔갑시키는 일을 사탄의 행동이라고 일갈하십니다. 이 반격은 인간의 고통을 없애주는 지우개로 종교나 신을 기대하거나 벌을 피하는 수단이나 제2익에 따라서 신을 이해하려는 종교 행태를 향해서 던지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호된 비판에는 그러나 주님의 부드러운 초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고통을 피하거나 세상의 어둠에 눈 감지 말고 오히려 인정하고 대면하여서 짊어지고 가는 일이야말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처지에서 서로 기대고 응원하며 가야 한다는 그런 기대와 격려가 서려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인간의 고통과 이웃의 고난을 잊고서 부활의 축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새겨진 인간 예수님의 고통이 세상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바라보는 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순절 끝에 바라고 있는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부활은 세상의 여느 기복 종교가 던져주는 개인의 값싼 은혜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체험과 고백이 밟아야 할 진도는 삶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즐거움과 아픔을 모두 껴안는 일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만 선택하여 누리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바람은 삶의 현실과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바람에만 우리가 머문다면 신앙이 욕망이 되어서 더 깊어진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갈증만 더 심해집니다. 신앙인의 진도는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자기를 버리고 삶에 깃든 모든 현실인 십자가를 지고 걷는 일입니다. 그 자기 중심성을 버릴 때 다른 사람들과 사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좁은 관념의 신앙 고백이 세상을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은 세상을 껴안아서 환대하고 함께 친교하는 그 넓은 반석이 됩니다. 그 반석을 마련하는 손길과 헌신이 우리 신앙의 실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서울 주교자 성당으로 모여서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로 행진하는 복된 신앙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